네, 우리 우리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악령의 역사도 강하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 보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강하게 역사를 할 때에 정말 은혜가 많은 곳에 어떨 때는 시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호사다마다 그런 옛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 이런 말도 있죠. 햇빛이 강한 곳에 그림자도 진하다. 날씨 흐릴 때는 그림자도 희미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치면 그림자도 굉장히 진하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흥왕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니까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합니다. 순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당시에 또 기독교인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못하고 명절 끝나는 날 처형하려고 체포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풀려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곳곳에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와 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이 있었는가? 첫째로 보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명절 며칠이 끝나면은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되는데도요,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콜콜 아주 잠이 깊이 빠져가지고 잠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피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감옥에 갇히든 내일 순교를 하든 상관없이 이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도 붙잡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붙잡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다 만사형통으로만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많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가 일이 안 풀려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잡혀서 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 온상 같은 환경만 되면은요,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고 그리고 조그만 시험에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을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종종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걸 심어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개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좀 내가 좀 믿어봐야지, 그럴 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해서 믿음을 아예 지레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대개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사명.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금방 포기하게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금방 에이 그러면 집어치우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사명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죽음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도망가기 바쁠 수가 있어요. 직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저 그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먹고 살고만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참 우리 인생 불행한 거예요. 왜요? 돈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냥 내가 돈 조금 벌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명의식 없이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다 팽개치고 도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명의식이 없이 일하니까 승객들 다 죽도록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런 선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일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나 아니면 직장일 아니면 사업을 하든 모든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직업을 갖다가 occup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혹은 vocation이라고도 말하잖아요. vocation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vocarea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냐? vocal, 즉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원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직업을 그만둔다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와일러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미국의 해병 부대가 그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거기에 많은 또 장교들이 있잖아요. 해군 장교들. 그분들 팀이 여기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교들이라고 해서 또 해군 장교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안 믿는 장교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와일러 박사님에게 얘기해요. 박사님, 아니 박사님은 뭐 여기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좋은 데서 편하게 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 미개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인도까지 와서 일하십니까? 이 사람들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박사님 같은 분이 여기서 이렇게 희생하실 필요가 있겠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일러 박사님이 그 청년 장교 옆으로 가가지고 그 장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교님, 만일 지금이라도 당신의 사령관이, 해군 사령관이 당장 너의 소대를 이끌고 이 인도에서 저 콘스탄티노플 거길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마라 그러면은 당신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청년 장교가 대답을 우리 해군 사령관님 명령이라면야 마땅히 가야 되겠죠. 이렇게 당연한 듯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와일러 박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살려내라고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든 그 일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꼭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의 현장에 또 뭐가 있었나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처형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많은 다른 일이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높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정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베드로 사도 좀 살려주세요. 또 석방시켜주세요.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을 다 해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먹도 아니고 뭐 내 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무슨 뭐 내 방법, 재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어로 보면은 갇혔고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가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께 견적 기도하다. 근데 그 갇혔고라는 말과 교회는이라는 이 단어 사이에 원문에 보면은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은 왜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대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대. 이 대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자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 보고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 사도도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 그것을 접어두고 정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능한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붙잡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 요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뛰어난 무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 최고의 무기를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특기란 말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당연히 주특기가 뭐야?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의 최고의 주특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특기가 뭐예요? 늘 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 가면은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계속 자기는 그 일만 합니다. 왜요? 그게 주특기니까. 그걸 위해서 훈련을 받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특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는 뭐냐?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여러분 재능이 많잖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주특기는 다른 것보다도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늘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집에 있다가 큰 액수가 적혀진 그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왜요? 그 요금은요, 액수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가 다 지불을 한 거예요.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구서, 고지서가 날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다시 내는 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돼가지고 안 냈으니까 당신 내시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게 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영수증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가 이 돈을 냈잖아요. 이거 당신들이 발행해준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다.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까 당신은 안 된 거니까 왜? 난 냈다니까요. 증거를 대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참 기가 막힙니다. 그나마 있는 돈 남편 돌아가셔서 장례 비용으로 다 쓰고 이제 돈도 거의 없는데 이 큰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영수증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영수증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수구몬이 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빨리 내세요. 빨리 내. 만일 며칠까지 안 내시면 당신을 법정에다가 고발하겠어, 고소하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기가 막혀. 그런데요, 그때였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 하더니 들어오더니 말이죠. 이 여자분의 아들이 마침 학교 숙제가 나비 잡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러니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는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집안에 창문만 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비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비가 어디 앉았냐면 거실에 있는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 그 등 쪽 그 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또 뭐 얼른 피해가지고는 그 이렇게 소파 등 쪽 있고 여기 벽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수구먼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거 좀 앞으로 좀 빼주세요. 그래서 둘이 해가지고 이거를 딱 빼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던 종이 하나가 펄럭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매님이 그거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던 고지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할렐루야 그렇겠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비 하나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비가 하필이면 집안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였던 영수증 있는 데 가서 딱 앉아가지고 골로 싹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고지서 잊어버렸을 때마다 하나님 나비를 보내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비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사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호랑이의 하나님 되시고 어떤 것이 됐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공통점은 뭐죠?
우리가 해야 할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편 9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갑자기,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옥중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대개 옥은 지하에 있었어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옥중에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을 비춰줍니다. 그러더니 이 천사가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팍 찹니다. 어이쿠 하고 깼을 거 아니겠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근데 손에는 뭐예요?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 아마 죄수하고 같이 묶여니까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양쪽에 죄수하고 같이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철컥철컥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뭐가 그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는데 간수들이 말이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넷씩 패를 지어가지고 있는데 4명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안 보이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멀쩡한 베드로가 걸어 나가는데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철문들은 다 열려버리죠. 간수들은 눈을 가려버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그거야 그때만 일어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신앙 서적이 있어요. 간증집인데 그 책은 바로 폴 헤더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책의 주인공이에요. 그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윈이라는 그 형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그 아버지가 암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뒤로 복음 전도자로 이분은 곳곳에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얼마나 믿게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옥에다가도 고문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감옥에만 30번을 들어갔어요. 30번을 감옥에 갇혀요. 거의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는지 말이죠.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금식을 하는데 무려 74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여러분 40일만 금식해도 사람이 제대로 살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74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또 한 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같이 감옥에 갇혔던 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같이 감옥을 빠져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갈 수가 없는 게요, 자꾸 이제 나가면은 또 전도를 해서 또 붙잡혀 들어오고 또 나가면 전도에 붙잡혀 들으니까 다시는 못 걸어 다니도록,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요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말이죠, 거기에 그 책에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리 뼈를 으깨뜨렸다는 거예요. 바스러들었다. 아예 뼈가 한번 부러지면 이게 다시 어쨌든 뭐 기간이 지나면 붙어서라도 다시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아예 으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게 한 거예요. 다시는 못 걸어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다리로 그 감옥에 가 있는데 그 한 형제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신다고. 그럽시다. 나갑시다. 그런데 자기 다리로 어떻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걸어 나가는데요. 3층에 있어요. 감옥의 3층인데 3층에 층마다 다 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문 3개에 간수들이 2명씩 다 지킵니다. 2명씩 다 지켜요. 교대로 지키니까 뭐 밤에도 눈 뜨고 다 지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철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있는 앞을 지나가는데 간수들이 보는데도 안 보이는가 봐요. 보는데 눈 뜨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열어서 보게 하시기도 하지만 멀쩡하게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보는 거 안 보이게도 만들고 안 보이는 거 보이게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서 그래서 석방돼서 나와서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유럽이고 미국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 윈 형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어떤 때는 미리미리 알아서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세요.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서 마지막에 역사.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내일이면은 처형을 당하는데 그날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어떤 때는 처음에, 어떤 때는 중간에, 어떤 때는 마지막에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순간에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버티니까 풀무불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던지는 사람이 녹아 죽을 정도로.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말이죠. 끝까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세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가 입 벌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자 이삭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다 버려놓고 그 다음에 묶어놓고 마지막 칼을 들어서 내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막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다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참 마음이 급하잖아요. 좀 빨리 좀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냐? 여러분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그냥 받으세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 여러분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내가 말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요? 모든 특별한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감옥 가는 것을 헛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헛된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베드로의 기적의 현장에는 감사와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하고 또 하나는 전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니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하고 전하고 하라고 가니라 이 세 동사 참 중요해요. 우선 보세요. 베드로가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갑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말했다 그랬어. 어떻게 해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뭐예요?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이 왜 모이는 거예요?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을 데다가 살아 이것만 간증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 나한테 있었던 일, 그렇죠? 또 우리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사업에서 있었던 일, 뭐 어디든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세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꾸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방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항상 이런 간증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혼자만 알고 말이죠. 혼자 멀리 어디 피해서 도망가 있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니까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게 됐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은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요?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의 그 자리에 와 있지 않는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 많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풀려나오게 됐는지 좀 가서 다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는 가서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굴 자랑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보고 있는데 저 맨 뒷부분에 보면은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왕이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큰 소리로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뭐 연설 조금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헤롯 왕이 그 전에 막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면서 좀 아부를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설 한마디 하니까 말이죠.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두메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에 불과하다. 그거는 잘못된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잠잠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그렇죠? 맞아.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거든. 신의 소리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 여기서 뭐라 했어요? 곧 친히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쳐버렸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반대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특히 그 고넬료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넬료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하면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서 내가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맞다. 우리 생각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 주시고 세례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우리는요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 하를 1장부터 쭉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울왕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십수년 동안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도망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언제 객사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사울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야, 나는 이제 살았다. 그리고 사울왕 잘 죽었다라고 해야 될 이 다윗인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신하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러면서 너무너무도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지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대대손손 이 애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또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너무 슬퍼가지고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까지.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저 가드 지역이라든지 아스글론 지역에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알리지 말라 그랬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저렇게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울왕의 이런 죽음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손상이 되는 일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계획도 좋고요, 내 사업도 좋고 또 내가 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만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그러면 잘 돼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죠? 오늘은 자녀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자녀라 그러면 그 자녀의 생애는 불행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가려지느냐. 교회에서 모임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남선교회가 모여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내려온다. 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가면서 술 먹고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가 없습니다. 남전도회지. 제가 선교회라 그래요. 남선교회가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손상이 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술 먹고 저지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잖아요.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 망정 그 이름을, 그 영광을 가려면 산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모였는데 사랑방이 모였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수가 있어요. 왜 거기를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든 소속된 모임이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